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됐습니다. 동시에 이제 로마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탄탄대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410년 8월 24일 이 로마 제국이 역사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을 당합니다. 주전 387년 이후 약 800년 동안 한 번도 침략당한 적이 없던 이 로마가 서고트족으로부터 침공당하여 사흘간 대대적인 약탈을 당한 것입니다. 그동안 신성하고 영원한 도성으로 여겨졌던 이 로마가 이런 한 족속에 의하여서 이렇게 무너지자 그동안 이 기독교가 국교화로 됐다라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상당수의 이교도들이 이 로마가 무너진 이유가 이제 기독교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는 이제 무너졌겠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계속 이대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로마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는 회의론이 팽배했고 기독교는 로마 멸망의 주범으로 공격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은 이러한 회의론에 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 나라, 곧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며 세상 나라는 망해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지금 로마가 곧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면서 살아갔지만 성경에 근거하면 실제로 로마는 로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로마는 공격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명확히 밝혀준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년왕국과도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이제 교회는 문자적으로 청년왕국설을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그의 통치가 천상에서 시작되었고 불완전하게나마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시작되었다는 천상 천년왕국설 또는 무천년설이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단들도 그냥 좋아하는 게 천년왕국이고 또 그 천국을 이제 다른 말로 하는 게 이제 천년왕국이죠. 근데 이 천년왕국은 기본적으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복음적 후천년설과 진화론적 후천년설, 그리고 이제 무천년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이게 들어보시면 맞아 이렇게 이야기 들은 적 있어.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 있어. 저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다 섞여 있어요. 저희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대한 내용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가 정통이다, 뭐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건 이거는 다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상을 한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걸 하나 이론으로 만들다 보니 이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 먼저 전천년설은 교회의 환란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며 이후 지상에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우면 먼저 교회의 환란이 있고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전천년설은 이제 언제 가장 힘을 얻었냐면 특히 핍박과 고난이 많았던 초기 기독교 시대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 이유는 이거를 견디고 이제
이런 상황이 끝나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을 때 가장 붙들었던 이론이 바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교회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 전쟁과 기근, 지진과 같은 징조가 있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후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있으며 이때 거룩한 믿음으로 잘 준비된 성도들은 휴거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조금 다르게 하면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진과 기근과 전쟁 일어나는 거, 이거 이제 곧 예수님 오실 때다. 그러면서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면서 계속 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자적으로도 이제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면 7년간 들림받은 성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열리고 이 기간 동안 지상에서는 휴거되지 못한 교회의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년의 환란 기간 중 이제 후반기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며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대규모 국가적 회심과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몇 이제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유다이즘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난다 해서 주장하는 이제 신사도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갈 무렵 사탄은 땅의 왕들과 짐승들의 군대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규합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마귀는 결박되어 무적행 속에 1000년 동안 갇혀있게 된다라는 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가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이 이론을 틀로 해서 이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장이 바로 이 주장이라는 거죠. 자, 이제 후천년설을 보겠습니다. 후천년설은 무엇이냐? 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천년 왕국 후에 온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세상 끝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 세계에 한 명이라도 복음이 더 전해져서 다 전해질 쯤 돼야 이제 그때 재림이 온다라고 이제 말하는 주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20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은 사탄의 결박과 무적행 감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적행이 감금되었다라는 것은 아직 영원한 불지옥,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방해하고 활동하지만 미혹하여 통치하지 못할 정도로 결박당한 모습. 그러니까 완전히 휘어잡는 게 아니라 제한된 힘으로 믿지 못하게 한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여기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악의 활동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이때는 개인의 동시에 복음의 진보가 이 세상의 악을 감소시키고 선을 증가시키며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한다. 즉 지금 악이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악을 누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뒤집혀져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개인의 가치와 자유가 존중되고 정치적 평화와 경제, 사회, 문화의 황금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말하는 어떤 회복, 좋아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이때의 천년은 문자적 천년이 아닌 자유와 번영의 기간을 말하며 천년 왕국이 끝나갈 때 잠시 사탄이 무적행에서 석방되어 교회를 공격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천년설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복음적 후천년설, 하나는 이제 진화론적 후천년설입니다. 복음적 후천년설은 이 후천년설에 나왔던 대로 이제 복음이 다 전해졌을 때 온다라는 것. 그래서 이때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다 보니까 전 세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효력이 발휘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디가 힘을 얻을까요? 교회가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풍성한 복의 시대가 시작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핍박받고 어렵고 있지만 이제 복음이 다 전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완전히 일어설 거다라고 말하는 게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의 시대와 천년왕국의 시대가 명확히 구분되기보다는 복음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연스럽게 도래되는 것.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다시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일어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진화론적 후천연설은 복음에 대한 확산과 별도로 이제 천년왕국이 사회 진보와 발전 과정에 의해 점차적으로 생겨나게 될 것이며 이상적인 유토피아로 진화해 간다는 주장.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이런 영화에서 보면은 되게 어려운 시대가 지나가면 다시 회복하면서 살기 좋아지는 걸로 이제 표현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과는 별개로 이제 다시 살기 좋아진다라는 게 이 진화론적 후천연설입니다. 다음은 이제 무천연설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이나 후에 지상에서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어떤 천년왕국처럼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제 천년왕국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어떤 상황들, 환경들과 같은 것을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 땅이 아니라 천상에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으로 확장되고, 이 기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 하늘로 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서 통치하며 실현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승천부터 아직 재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무천년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오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천년왕국이 없는 거냐? 그러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없다고 하냐라고 오해를 받을까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천상적 천년왕국, 그러니까 하늘의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또는 실현된 천년왕국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작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개혁교회 또는 이제 우리가 속한 이 통합교단은 이 전천년설, 천년설, 무천년설 중 어디를 인정할까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라면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이단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이제 그들은 딱 보지만 우리 정통들은 어딜까요? 우리는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이제 살펴보면은 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무천년설 쪽으로 조금 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사탄은 결박당하고 그리스도는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하늘에서 그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 동시에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상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이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무천년설 쪽에 비중을 두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나갈 무렵 사탄이 잠시 석방되어 다시 공격을 한다라는 거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육체적으로 재림하여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이제 모든 게 끝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재림 때 사탄은 이제 심판을 받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육체적 부활에 있고 모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에서 주장하는 이제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들어보시다 보니까 어떤 거는 전천년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고 어떤 건 또 후천년설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막 이제 조금씩 떠오르시죠? 근데 이제 정확히 이제 우리는 무천년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억하시면 되는데 오늘 그러면은 성경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왜 우리가 그러면 무천년설을 이야기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20장은 이제 19장의 사건과는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이야기되는 것처럼 또 내가 봄에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전환점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 2절을 보면 새롭게 펼쳐지는 환상에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습니다. 이 열쇠는 무엇이냐면 계시록 1장 18절에 언급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가 갖게 된 사망과 음부의 열쇠입니다. 이것을 이제 천사가 그리스도께 받아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또한 이제 쇠사슬을 가지고 오는데 쇠사슬은 무엇이냐? 전쟁 포로와 다른 죄수들을 결박하는 데 사용했고 이제 큰 쇠사슬은 중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결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즉 초자연적인 존재를 결박하는 것, 지금 사탄을 결박하러 가지고 온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더욱 단단하고 안전하게 결박해서 그를 무력화시켜 형벌을 가하기 위함이기에 용 곧 뱀이자 마귀인 사탄은 이 쇠사슬에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져 감금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1000년 동안 마귀가 결박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고 일단 잡아두고 있는 것인가? 새롭게 도래한 이 메시아 통치 시대 때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성도를 참소할 수 없게 되었고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으며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시고 그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으며 그 결과 마귀는 이 세상에서 쫓겨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사탄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휘어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게 했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예수를 죽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다 보니 그것을 표현한 게 지금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리고 그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게 일어나 버린 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제 큰 목적이고 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귀는 결국 결박당한 채로 그냥 가두는 게 아니라 꼼짝 못하게 그 힘을 쓰지 못하게 붙잡아 둬서 음부의 영역에 일단 갖다 놓고 더 이상 구원 계획과 관련하여 만국을 미혹할 수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방해를 해왔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망치려고 구약 시대부터 그 뱀의 사건부터 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망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묶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탄의 존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사탄의 수하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 활동에 대한 이중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탄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사람들도 붙으면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때요? 아, 심판 때문이야. 아, 내가 몸이 안 풀려서 그래. 아,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 이렇게 변명하면서 계속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끝까지 패배하지 사탄은 이제 그것을 패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떤 수를 쓰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이제 방법으로 수를 돌린다라는 거죠. 어차피 나는 패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탄의 머리는 으깨졌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요. 머리가 깨졌는데.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땅으로 내쫓겨 큰 쇠사슬로 결박당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핍박한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은 분명히 추방되고 무적행에 결박되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도 여전히 제한적인 활동, 그러니까 완전히 큰 힘을 쓰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국 사탄이 결박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사탄의 영향권, 사탄이 이제 그 밑에 수하들이라고 표현하죠. 뭐 귀신이나 마귀 이들을 사용해서 끝까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완전히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십자가의 권세로 무력화되어 이전처럼 세상 위에 군립하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라는 것. 즉 로마 시대와 같은 모습처럼 완악한 그런 체제는 만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시대, 즉 하늘에서는 이미 그 시대가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이냐? 사탄은 결박당하져 있지만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탄이 결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하심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있거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계속 그 사탄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시험과 미혹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이것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큰 법에 질릴 필요 없고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되돌아설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서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항상 얘기하듯이 찬양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야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사탄에게 넘어졌다고 후회하거나 또한 자책하거나 비난하거나 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자존감 낮게 할 필요 없이 그래 나는 사탄에게 질 수 있어 하지만 다시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역전할 거야. 다시 일어설 거야. 다시 앞으로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뒤집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